오늘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재물의 차이로 또는 학벌의 차이로, 인종의 차이로, 성별의 차이로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냐를 판단해서 열등하게 보이는 쪽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그런 차별을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상반절에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아시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혹 서로 차별하고 서로를 무시하고 살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고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는 자로서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차별 없고 제한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주님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부욕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차별하지 않고 품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도 주님을 닮아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사람의 등급을 나눈다거나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요즘은 또 차별이란 말을 희한하게 사용해서 좀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를 두둔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한 남자 성도님과 있었던 일인데요. 이분을 길거리에서 처음 만나서 전도해서 저희 교회에 가끔씩 출석하셨는데, 이분이 몇 번은 주일 예배에 나오시더니 언젠가부터는 꼭 새벽 예배 때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실 때 보면은 술 냄새가 납니다. 밤새 한 잔 걸치시고 술이 좀 깨서 오시는 거죠. 그래도 오시면은 반갑다고 녹차도 타드리고 같이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또 대화도 하고, 심지어 어느 날은 같이 아침도 먹었습니다.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했는데, 제가 담임자로서 마음 한켠에 걸렸던 것은, 다행히 저한테 술잔을 같이 걸치자고는 안 하지만 계속 술 먹고 오시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오시는 거예요. 심지어 술동무를 전도까지 해오시니까 그분들까지 녹차 타드리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게, 더더군다나 때로는 새벽에 동네에 다른 교회 성도님들, 또 저희 교회 다니시던 여자 성도님들이 가끔씩 나오시겠는데, 이 남자 성도님은 아무런 악의가 없어도 술이 덜 깨서 들어오시니까 이제 다른 여자 성도님들이 혹시 술 먹고 행패 부리러 온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할 수도 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성도님을 불러다가 말씀을 드리기로, 성도님, 술 드시고 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서로 질서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다 알아들으셔서 저랑 또 사이좋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셨지만, 처음에는 한참 연소한 제가 주의를 준 게 못마땅했는지, 예수님이 어디 차별하시느냐,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 다 오라고 했다, 술 취했다고 차별하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차별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다 같이 예배하는, 또 정숙하게 예배하는 곳인데 당연히 술을 먹고 안 와야죠. 술 파는 술집에서도 술이 너무 거나하게 취한 사람은 자제시키지 않습니까? 하물며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한 것 같고, 교회가 그러면 되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차별하시냐고 하면서 예수님이 다 오라고 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별하지 말라는 말을 자기의 이롭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입맛에 맞게 갖다 쓰면서 자기의 행위를 옳게 정당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가령 또 다른 예를 들면 요즘 이슈 중에 하나로 동성 간의 성행위는 분명 성서적으로 의학적으로 잘못된 것인데 그것이 옳지 않다 하는데 예수님이 동성애자를 차별하시냐고, 예수님은 사랑하신다고. 물론 주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 품으시겠지만 그 행위에 대한 것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차별하냐고 하면서 자기들의 죄와 자기의 그릇된 행동을 정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말을 이상하게 갖다 붙이면서 자기의 죄를 방어하고 두둔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차별하는 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사용하지는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의 말씀 읽은 대로 빈부나 성별이나 인종 같은 인간적인 조건에 따라 판단하고 갈시하거나 무시하고 차별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절 이하에 보시면은 우리 세상에는 인간적인 잣대로 서로를 판단하고 깔보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빈부의 차이로 차별하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일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하여 빈부의 차이로 서로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사도 야고보는 빈부의 차이 때문에 차별이 벌어지는 교회 회당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당은 보통 유대인의 회당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교회 예배 장소를 뜻하는데 아무튼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가락지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이며 한 사람은 남루하고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을 때 회당에 이미 있었던 사람들은 눈여겨보고 말합니다. 눈여겨보고 그 두 사람에게 다르게 대합니다. 부자한테는 어서 오세요 하고 좋은 자리를 내어주는데 가난한 사람한테는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 아래에 앉아 있든지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빈부에 따라 차별에 대하는 것인데 야고보 사도는 이런 예시를 들면서 이와 같은 빈부에 따른 차별 대우는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차별에 대우하는 것이 왜 악한 것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단순히 그 사람을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대우하지 않습니다. 외모나 학벌이나 재물이나 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그 사람의 등급을 차등해서 매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저도 이 말씀 너무나도 많이 인용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외모와 키에 잠시 혹하고 반해서 이 사람이 과연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아닌가. 사무엘 선지자도 사람의 외모에 잠깐 혹해서 이 엘리압이 다음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이 흐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깨우시면서 나 여호와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외모와 키로 보지 않고 인간적인 외모로 택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속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관점에서 어긋나 차별해 누군가를 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으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5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빈부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내용이 나오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자를 택하시고 그 사람들이 믿음에 있어서는 더 부요한 자, 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5절의 말씀,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 결핍을 느낄 때 더 성장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결핍과 가난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더 크게 믿고 더 굳게 믿고 믿음에 있어서는 더 부유한 자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글을 읽었는데 우리나라에 신지혜라고 하는 여자 골프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골프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신지혜라는 선수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박세리나 박인비 선수와 같은 최정상급 선수를 평가받고 있는 아주 훌륭한 선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글을 읽어보니까 지금의 성공이 있기까지 부모의 탄탄한 지원이 있었던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시골교회 목사님이라서 한 달 생활비도 넉넉지 않고 오히려 빚까지 계속 차곡차곡 쌓이던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 중학교 3학년 때는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여기까지 하고 두 동생이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면서 돌봐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프를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 순간이 왔다고 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어린 딸 신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죽고 보험사에서 나온 사망보험금으로 가계비를 다 갖고 남은 1,700만 원의 돈을 그 딸 신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돈은 네 어머니 목숨값이다. 어머니가 목숨을 주고 얻은 피 같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네가 앞으로 골프를 쳐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신재 선수가 그 이후로는 골프에 자기의 생명과 사활을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죽고 나에게 돌아온 이 돈을 갖고 골프를 치는데 한타 한타에 내 생명을 걸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전에는 한타 한타가 실수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하면서 사활을 걸고 이 한타에 내 생명과 내 인생이 걸렸다 하면서 쳤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든 연습과 정신이 밑바탕이 되어 지금의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가난과 결핍은 때론 이렇게 더 분발하게 하고 더 성장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더 믿게 하고 더 크게 의지하게 하며 믿음에 있어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유하니 아까 5절에 읽었던 말씀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상대했던 당시의 성도들은 가난의 비밀과 그 결핍이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비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도 모르고 오히려 가난한 자는 무시하고 갈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자만 더 우대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 사람을 왜 너희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하느냐는 말과 함께 너희가 그토록 우러러보는 부자들이 도대체 너희들에게 뭘 해줬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는 당시 부자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그들은 억압하는 자이며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부자에 대해서 나쁘게만 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부자들 중에는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자나 기업가들은 자기 일의 성공을 거두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면서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 기사 같은 걸 보면은 대통령이 그 재계 기업인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 때 국민을 위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꼭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업가나 부자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또 요즘에는 그 도덕과 윤리에서 어긋나게 경영하면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나 기업인들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오늘 읽었던 6, 7절에 보시면은 당시의 부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굉장히 나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도들을 학대하고 괴롭혔고, 또 교회 공동체를 법정에 넘기기도 하고 고발했고, 또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 한 대로 아름답고 존귀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하곤 했습니다. 어찌 그러한 이들인데 야고보 사도는 그릇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하다는 이유 하나로 성도들이 그들을 우러러보고 환대하고, 반대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 채 부여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역시도 빈부의 차이 혹은 그 밖의 여러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별 없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자 그것이 최고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랑이야말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법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만약 차별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갈시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고, 율법은 그런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라고 정죄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다 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율법이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나님의 최고의 법, 그 사랑하라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이며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이들 중에는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가난한 자는 사랑하지 못했으나 부자는 사랑하지 않았느냐. 나는 다 못 지켰지만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한 적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변명과 그 변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연 그래 네가 내 법대로 사랑했노라 내가 인정한다 말씀하실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범법자로 정죄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살인은 했지만 간음은 하지 않았으니, 살인은 했지만 간음하지 않았으니 나는 옳다. 과연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간음죄는 없어도 살인은 했으니 엄연히 법에 따라서 정죄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내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했으면서 또 나는 부유한 사람은 사랑했다, 나는 부분적으로는 사랑했다, 이 사람은 사랑했다 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뜻을 지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했습니다. 나는 부유한 자는 사랑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사랑하지 않았으니 사랑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한 자요 율법에 따라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항상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아시듯이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지켰느냐, 그것에 대해서 심판받을 자로 알고 그것을 주의하여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심판받는다고 하면 매사가 조심스럽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지 자기를 늘 점검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자세로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있는지, 사랑을 말하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을 행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의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좀 특이한 것이, 단순하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좀 특이하게도 긍휼을 행하는 자가 아니면 너 역시도 하나님 앞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면서 굉장히 엄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가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라면,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이라면 너 역시도 자비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며 긍휼에 대해서 정말 강요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 심판에서 이기며 그 심판에서 넉넉히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하신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며, 긍휼을 베푸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고 바라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긍휼함을 베풀고 긍휼한 말과 행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년 전 일인데, 강서구의 모 교회에서 담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교육자 회의에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기억이 났습니다.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 그때 그분이 자기가 담임 목사가 아닌 부목사로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쓰던 한 수첩을 얼마 전에 발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첩에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에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글씨들을 보니까 수첩을 펴고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 때문에 그 글씨들이 많이 번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날 자기가 한 성도를 향해서 그토록 애절하게 기도했던, 사랑했던 날이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지금의 나는 한 성도를 향해 이와 같이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교육자 회의 때 하신 설교를 찬찬히 들어보니까 자기 고백을 하시는데, 그때는 하나님과 성도를 참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저 성도는 이렇고 저 성도는 이렇고, 인간적인 기준과 그 판단으로 가득 차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자기 모습이 자기의 마음에 깨달아지면서 그 수첩을 들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그 긍휼하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회개하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저도 떠올리면서 다시 저도 얼마나 부끄럽고 부끄러운지, 하나님의 긍휼로 이 자격 없는 자가 하루하루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청지기가 되고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도 사람인지라 인간적인 판단이 섞이고 또 한 사람을 판단하고 대할 때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뛰어넘어 한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또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또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때 우리도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긍휼을 이 세상에 증거하며 주님의 손과 발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